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가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 말씀의 생명력이 또 한 주간을 여러분 지키시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의 힘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찬송을 하나 하고 그 말씀으로 이 찬양으로 말씀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죠. 주보 안에 보면은요, 오늘 악보를 넣어드렸습니다. 두 곡의 찬양인데요. 하나는 말씀 전 찬양이고 하나는 말씀 후 찬양입니다. 먼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 됩니다. 말씀 좀 찬양 우리 같이 하시죠. 두 번 계속 반복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이 계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에서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이 급하게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을 고비를 넘겼거든요. 데살로니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에서는 그 복음이 천하를 혼란케 하고 가이사의 힘에 반역한다 하여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야밤에 도주를 했어요. 밤에 거기에 얼마 머무르지 못하고 급하게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곳이 바로 베레아입니다. 베레아는 작은 도시예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도시예요. 드넓은 평야 가운데 있는 도읍이죠. 죽을 고비를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은 베레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에 한번 사로잡힌 사람은 그것을 숨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부터 불타오르는 복음에 대한 열정,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그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각 밖에 베레아에서는 데살로니가와 다르게
사역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해 보니까요. 거기에 보니까 헬라인 중에 귀부인들도 많았었고 남자들도 많이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렇게 적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10절에서 15절까지 짧은 그 내용 중에 데살로니가와 다르게 베레아에서 어떻게 이렇게 복음의 사역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었는가, 무엇이다란가에 대한 그 원인을 한 구절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사역의 열매를 맺게 된 베레아에서의 특징을 베레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자세와 신앙의 태도로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의 세 가지의 조건, 세 가지의 원인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성경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절과 12절의 말씀인데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비교했죠.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데살로니가 사람과 비교하여 베레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많게 되었고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믿음의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세 가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여러분도 같이 따라해 보죠. 너그러웠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세 번째가 조금 긴데 하실 수 있겠어요? 네, 한번 해볼게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참 잘하셨어요. 이 세 가지가 달랐답니다. 이 다름이 데살로니가는 바울을 핍박하고 복음을 핍박하고 죽이려 하고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해코지를 하게 하였지만, 이 다름이 베레아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참된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거예요. 베레아를 한번 배워보자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그리고 바울 앞에 나갔던 그 좋은 자세와 신앙의 태도를 우리들이 본받아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을 가져보자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럼 첫 번째, 너그러워서가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거 있죠? 너그럽다 하면은 뭐예요? 참 저 사람 너그러워. 그 말씀, 그 여러분의 생각과 그렇게 빗나가지 않아요. 하지만 조금은 더 이 속에 깊이 있는 의미가 있어요. 사전에서 찾아보면은요, 국어 사전에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생각이나 마음이 넓어 감싸 받아들이는 성질, 이거를 너그러움이라고 이야기한대요. 생각이나 마음이 넓어 열려 있어 감싸고 받아들이는 모습. 어때요? 여러분 너그러운 편이신가요? 그렇게 한번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하면서 오늘 들어보죠. 이 너그러워서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의 헬라어 원어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유니게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유니게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이기도 하고 특별하게 사용되어지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경우에 많이 사용하냐면요, 열려있다 하는 거예요. 열려있다. 열려있게 되어지면은요, 소통이 되어져요. 소통이. 열려있는데 오늘 유니게스는 사람에게도 열려있어서 낯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받아들이고 들을 수 있는 열려있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령의 복음에 대해서도 열려있는 마음이 있어서 그 복음이 새롭고 지금까지 들어보지 않았던 것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와 신앙의 태도도 되어 있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너그러움이 우리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유니게스. 특별히 유니게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개별적 단어가 아니라 관계적 단어예요. 나 혼자 나는 유니게스해, 난 너그러워, 나는 열려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 관계적 단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나와 함께 깊게 사귀었던 사람들, 나와 함께 가까이에 있으면서 여러 날, 또 여러 해를 같이 지낸 사람들이 그 사람 참 유니게스해, 그 사람 참 너그러워, 이렇게 말할 때에 그 단어가 바로 진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통의 단어, 관계의 단어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나는 유니게스합니다. 늘 너그럽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 보시기에 그 사람이 나의 말을 잘 경청하고 듣고 따르느냐라고 말할 때 그게 유니게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이래봬도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말하면 뭐예요? 남의 말 들으려 하지 않는, 독선적인데 자기만 열려있다고 하면 뭐예요? 자기 생각만 이야기하고 남만 열으려고 강요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개별적 단어가 아니라 관계적 단어라는 거예요. 참고로 제가 이런 말을 제 입으로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저보러 열려있대요. 한 20년 제 아빠라고 부르면서 살아온 자녀들이 아빠는 그래도 좀 열려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정도면 괜찮잖아요. 제 자랑은 아니고요. 비유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아빠뿐만 아니라 남편으로도 좀 열려있고 싶어요. 또 목사로서도 좀 열려있고 싶어요. 또 믿지 않는 친구들, 또 믿지 않는 이웃들과도 좀 열려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잘 안 되는 면도 분명히 있네요. 여러분도 한번 실험해 보세요. 오늘 집에 가셔서 아이들에게 또는 배우자에게 여보 또는 얘들아 뭐 좀 물어보자. 나는 어때? 너희들 생각할 때 열려있는 것 같니? 좀 너그러운 것 같아? 그리고 말을 듣지 마시고 표정을 보셔야 돼요. 표정. 말은 예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표정은 아닌데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서 나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관계적 언어예요. 관계적 언어. 이런 관계적 언어인 유니게스, 너그러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낯선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응할 수 있었대요. 그냥 아니야,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도 달라. 우리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라고 말하지 않고 헬라의 철학과 그 정신에 잔뜩 물들어 있었고 귀부인이라고 했던 자기에게 있어서의 누구와 함께 듣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조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니게스한 삶의 태도와 신앙적인 성품이 바울 사도의 낯섦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을 들었고 그가 전해든 낯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응하면서 그를 통하여 진리를 찾을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 유니게스가요, 구약에 가면은 솔로몬의 이야기에서도 나와요. 그러면 바로 지혜예요. 1,000번째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묻죠.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 솔로몬이 지혜를 원합니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지혜가 바로 hearing heart,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진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 지혜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지혜로움으로 세상 속에서 그 나라를 통치하거나 재판을 할 때나 자기의 나라 속에서 다스리는 모든 일 가운데 바르게 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듣지 않으려고 하는 독선적인 마음이 생기고 교만한 마음이 생기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의 끈이 단절돼 버렸어요. 그 다음에는요, 교만하기 시작해요. 내 마음대로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 들었으면 됐지 내가 이제는 판단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착각과 교만이 말년의 솔로몬을 비참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 유니게스, 이거죠. 이게 신약에 가면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시냐면요, 들을 귀라고 표현하세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열려져 있는 귀,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는 귀, 열려있는 마음, 그리고 이 세상에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열려있는 마음, 다른 이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눈길과 그 마음, 하나님의 손길을 정말 발견해 나가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너그러움, 그 모습이 있을 때에 오늘 베레아 사람들 뿐만 아니라 복음서의 그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 사도행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분의 나라를 추구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참된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그러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너그러움을 갖춰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너그러움이 열린 자세라면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모습은 열정이에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에요. 이걸 어떤 이는 뜨거움이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말씀에 뜨거워야 된다. 하지만 그 단어에 대해서 조금은 더 우리들이 잘 새겨보아야 돼요. 이런 이야기 하나 하죠. 캐나다에 있으면서 캐나다의 목회자들과 같이 사귈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어요. 근데 총회 가운데 제가 캐나다에 속해 있던 교회의 지도자들과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 제가 한국 목사니까 한국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 다녀왔던 이야기를 해요. 캐나다 교회 대표로 한국 교회에 가서 총회에도 참석을 하고 한국 교회에 여러 곳들을 이렇게 방문해서 한국적 교회의 모습이 어떤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살필 수 있었던 경험이 있었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어떠셨어요? 한국 교회는 어떻던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는 조금 기대하는 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대형 교회도 많고 뜨겁고 열정적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이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우리가 갖지 않은 또 다른 시각으로 이야기한 걸 거예요. 두 가지를 느꼈대요. 물론 참 좋은 면들도 많이 봤는데 한국 교회의 특징을 두 가지로, 특별히 예배의 모습을 두 가지로 이렇게 제가 예배 참여하면서 느끼게 됐는데, 하나는 차가움보다는 그분의 표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엄숙함.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까지 하냐면은 엄숙한데 장례식같이 엄숙하대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변명을 했죠. 우리가 유교 문화에 있어서 엄숙하게 경건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 몸에 배가지고 그 서구 사람들처럼 자유롭게 어떤 걸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제가 봐도 엄숙해요, 여러분. 지금 얼굴 표정도 별로 없어요. 때로는 조금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준비했다가도요, 할까 말까 고민해요. 왜냐하면 예와 다음에 웃을 때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안 웃어버리면은 그 다음을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 엄숙함이 우리에게 몸에 배어 있는 모습 중에 하나예요. 옆에 있는 분하고 악수하는 것도요, 어색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친근하지 않은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그분이 이야기한 것은 엄숙함과 대비되게 뜨거움이에요. 굉장히 열정적이고 뜨겁더래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교회하고는 상관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아멘 하고 막 하는 것들이 막 뜨겁고, 기도할 때 통성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서구적인 교회에서는 볼 수 없는 또 다른 특징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요, 그러한 열정의 뜨거움들이 한국교회를 지탱하는 힘이 되어주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죠.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죠. 그런 것들이 한국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밑바닥의 어떤 영적인 뿌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 이면에 사이드 이펙트, 그러니까 부작용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 열정적인 모습 때문에, 뜨거움 때문에 혹시나 내 속에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뜨거움으로 인해서 복음에 대한 온전함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지 못했던 모습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 간절함과 갈급함이 지나쳐 무모할 정도로 아멘이 남발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 그러다 보니까 싹군 목자들의 노량물이 되어지기도 했어요. 세뇌되거나 복음적이지 않고 말씀에 합당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분위기에 휩쓸려서 넘어가 버릴 수 있는 일들도 얼마나 많이 있었던가. 이건 여담이지만 때로 어떤 분의 부흥사경에 어떤 분이가 보려고 이렇게 들었다가 막 마음이 아픈 경우가 있어요.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생각하는 말씀들에 뜨겁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염려가 되기도 했던 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귀와 눈을 감각적으로 만드는 은혜주의 신앙이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성도들의 바른 판단력을 잃어버릴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호도된 뜨거움, 변형된 간절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하는 그 간절함의 프로미티아라고 하는 원어적인 것은요, 적절한 마음으로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적절한 모습으로 내가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삶을 사셨는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반응할 수 있는 준비. 간절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여 말씀하십시오. 그럼 제가 듣겠습니다. 이것은 변화에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올 때 그 말씀의 온전함을 가지고 내 삶을 변화해 보겠습니다. 새롭게 내가 바꿔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적절한 마음을 여기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유머로 이렇게 표현해요. 예배 가운데는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났대. 하나는 수십 년 동안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기적과, 또 하나는 두세 번밖에 듣지 않았는데도 변화되는 기적. 두 가지가. 이건 무엇인가? 간절한 마음이에요. 그 말씀에 반응하려고 하는 내 삶의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판단하고 잘해. 이건 아닌데. 이게 아니라 주여 말씀하옵소서. 열린 마음으로 듣고 들려진 말씀 속에 반응하면서 내가 새로워지려고 하는 그런 적절한 준비가 바로 간절한 마음이에요. 베드로죠. 베드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이루어졌던 베드로의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나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평생 어부로서 잔뼈가 굵었던 베드로는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거는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당신이 뭔데요? 당신은 나무나 잘 알고 집 짓는 것은 명수일지 모르지만 이 바닷길과 호수에 속속들이는 내가 더 잘한다 하고 반응할 수 있겠죠. 하지만 주님을 앞에 두고 그 말씀 앞에 베드로는 무엇라 반응했습니까? 주의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시니 제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리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럴 때 거기에 고기가 그물을 찢어질 정도로 잡혀지더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겠죠. 경험이 있겠죠. 판단이 있겠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 있겠죠.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더욱더 새롭게 하고 나를 더욱더 고귀하게 만들고 그분의 말씀을 나를 변화시킬 때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귀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렇게 되어진다 하는 말씀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데 도움 하나를 드린다면은 렉시오 디비나예요. 렉시오는요, 영어로 reading, 읽는다는 거예요. 독서죠. 그리고 디비나는 divine, 그러니까 거룩하니. 우리말로 하면은 거룩한 독서죠. 그러니까 다른 책 많이 읽는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룩함에
우리가 다가가기 위한 책 읽기, 성경 읽기예요. 읽고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기도된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며 살아가고 4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제가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요. 아마도 오늘 오후 한국교회가 지켜야 되고 지녀야 될 영성이 무엇인가 박대영 목사님 강의하실 때 이 렉지오 디비나에 대한 이야기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해요. 먼저 기도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삶의 빛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다가가고 주의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자녀가 듣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한마디 한마디를 새기고 새겨진 말씀으로 내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해요. 세 번째 이야기하죠. 세 번째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해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서 상고라고 하는 말이 자주 쓰는 단어가 아니어서 좀 어려워요. 여러분 상고하면 어떤 것이 이렇게 생각이 나시나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깊이 묵상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하지만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단어는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원어로 하면은요, 아나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나크리노. 근데 그 단어의 뜻은 실험하다 단어예요. 실험하다. 또는 그 중심으로 판명해보다. 이런 의미가 이 아나크리노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상고한다고 하는 것은 머리에 지적인 작용 아니에요. 내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한번 적용하고 실천해보고 실험해보고 증명해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그렇게 되어지나 한번 적용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일어나나 그 반응으로 한번 실천해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을 상고하다. 상고해보니까 믿는 이들이 생기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해.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나는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았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맞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이 세상이 확실해 라고 그래서 증명하여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더라. 그러니 헬라인 귀부인들과 남자들까지도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람이 되어지더라. 이렇게 오늘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나크리노. 이 아나크리노를 우리의 뭘로 좀 비교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갑작스럽게 생각난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그건 바로 바둑이에요. 바둑 잘 드세요? 참고로 저는 바둑 못 둬요. 잘 못 둬요. 한 6, 7급 정도나 될까요? 근데 다행히도 제 옆에 꽤 잘 두는, 바둑을 꽤 잘 두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에게 바둑을 조금 이렇게 배워보려고 하면서 바둑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주 인상 깊게 들었던 게 복기라고 하는 단어예요. 바둑 복기. 복기는 뭐냐면요, 고수들이 바둑을 한 판을 다 두잖아요. 우리는 못해요. 바둑 복기. 한 판을 딱 두고 난 다음에 지거나 이긴 후에, 특별히 진 다음에 내가 무슨 패착을 해가지고 졌나 하는 것들을 처음 수부터 다시 둬보는 거예요. 그것을 뭐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바둑판만 놓고 흑백돌 갖다 놓고 흑 한 번 두고 백 한 번 두면서 어떻게 두어졌는가를 처음부터 마지막 수까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하수는 불가능해요. 그럼 고수는요, 그걸 그대로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 말이 이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덤벙덤벙 둔 수는 생각이 안 난다. 그러나 생각을 많이 하고 둔 수는 그게 생각이 난다. 아,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런 생각하고 여기다 두었지. 내가 이렇게 뒀을 때 상대방에서 이런 수를 하고 여기다 두었지. 알게 된다. 저는 그러면서 사람들 그러잖아요. 바둑이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인생을 생각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나간 과거.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둔 인생의 한 수는요, 생각나요.
그게 왜 내가 패착이었는지, 왜 실수였는지,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갖게 되죠. 하지만 엄벙덤벙, 듬성듬성 생각 없이 그냥 한 것들은요, 어떻게 했지? 생각이 나지 않아요. 가을 되면 농부들이 하는 말 중에 엄배덤배 살다가 미발이 빈대콩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엄배덤배, 그냥 전향전향 살다가 되는 대로 살다가 주어진 대로 살다가 보면은 미발이 빈대콩 된다. 속알맹이 없이 껍데기만 있는 그런 콩이 돼서 후 불면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에 성경을 상고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려있는 너그러움으로 받았죠.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에 새겼죠. 반응했죠. 그것을 나의 삶에 하나씩 진지하게 적용해 보는 거예요. 적용해 보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실패하더라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더 확실하게 알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가다듬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온전한 지혜를 배우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인생을 복기해 보세요. 상고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복기해 보세요. 상고해 보세요. 예배하는 자세,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삶의 모습, 가족들과의 모습, 일터 속에서 내가 대하는 나의 삶의 태도, 하나씩 한번 복기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을 비춰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거죠. 상고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걸 내가 바꿔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것이 나의 삶을 더욱더 복되고 귀하고 가치 있는 삶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마무리하죠. 여러분, 성경은요, 읽는 것이 아니라 듣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라 하지 마세요. 성경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 앞에 나아가기 전에는 주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말씀 앞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만나고 내 영에서 만나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반응하고 나의 삶을 이끌어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길을 찾게 되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의 생명의 길임을 믿고 나아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우들과 더불어, 이웃들과 더불어 아름다운 동행을 하며 그 안에서 사람아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뇨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합당하게 너그러워지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고 그 말씀을 상고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후 찬양 우리 같이 하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 영상 담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 영상 담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한 번 더 할까요?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 영상 담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그러워지기를 원합니다. 들려주신 그 말씀 간절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상고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만난 베레아 사람들을 닮은 우리 교회 다일교회 사람들이 되어 복음이 내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에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참된 공동체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